오늘은 저희 회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분노에서 화평케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5절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미국의 작가인 말리키 맥코트라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여러분, 내가 분노하고 원한을 품는 것이요, 내가 독을 들이마시고 나서 상대편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상대에 대한 이 분노는요, 자신에 대한 분노로 옮겨와서 자존감을 파괴하고 현재에 대한 판단력을 마비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사람들 안에 분노, 화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화내고 또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왜 화를 참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노 그 자체를 죄로 단정 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화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잠언 19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또한 잠언 16장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디도서 1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급하게 분을 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어지면 화를 아예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를 내더라도 더디내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화를 내더라도 급하게 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감정이에요. 화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화를 낸 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이 화가요, 이 분노가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분노, 화를 낸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왜
분노하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였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화를 낸다, 여러분이 분노를 낸다라는 이 구절이요 300구절이 넘게 나와요. 화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인이요 몹시 분을 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인이 화를 내게 된, 분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 성경에서 분노의 시작은요, 거절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거절. 사람들이 분노할 때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이 거절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첫째 아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아마도 이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동생도 같이 거절당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테지만 자기만 거절당한 것이에요. 한 번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렇게 큰 거절감을 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당하니까 이 가인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거절감을 견딜 수 없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거절을 당해요. 근데 이런 거절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 안에 상처가 생깁니다. 내가 겪었던 이 거절감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열등감과 미움, 시기심, 질투, 비방, 억울함, 서운함, 반항심 같은 이 감정으로 진화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거절감 때문에요, 이 거절감을 당하기 싫어서 방어적이 되기도 하고 또한 독립적이기도 되기도 해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의 거절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 중독에 빠져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인이 먼저 하나님을 거절했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제물,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그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아요. 아벨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가인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라고 여겨졌어요. 내가 드린 제사와 내가 드린 예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떻게요? 이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문제다. 여러분, 가인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 있었다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옳음만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 내 예물을 받지 않는가?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옳음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거절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찬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을 죽인 사람은 천천밖에 안 되고 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백성들로부터 내가 거절당했다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거절케 만든 그 장본인이었던 다윗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 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최악이었을 때요. 만일 사울 왕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다 한다면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이 나라 국가를 아름답게 세워나갔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국만을 세우고자 했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분노를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또한 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보여주시면, 네, 못하랴 하면서 이렇게 돼요.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요, 자기 나라, 나와 내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모든 관계가 무너져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분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 7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 문으로 들어가, 내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 어떻게 해요? 나를 압도하고 장악해 버립니다. 분노를 통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살은케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그 순간에 다스리지 않으면 빠르게 증식됩니다. 죄를 불러들이고 그 죄는 결국 내 목을 졸라매며 또한 나를 파멸로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것을 다스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질서 아래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다스려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 유독 화병이라는 게 많습니다. 화병. 왜죠? 내가 화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안에
이 화를 품고 살기 때문에 이게 병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화를 품고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내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 마음을 풀라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처리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진단하고 확인하며 이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거절감에서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 안에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두 번째로 31절입니다.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노함과 분내는 것을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분노의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 문제라는 것이에요. 성경 어떻게 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 분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상 이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내는 것까지는 허락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분을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분냄을, 화를 계속 내 안에 담아두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계속 새끼를 쳐요. 분노가 미움으로, 분노가 시기질투로, 분노가 억울함으로 계속 새끼를 친다라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내 마음에 집을 져버려요. 분노라는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적은 힘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커져서 나중에는 더 많은 힘과 노력을 해야지만 겨우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화를 바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화가 우리 안에 쌓이게 되어지면 홧김에 일을 저지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얼마 전에 1000년 된 이 내장사했던 절이요 불탔어요. 1000년 된 이 절. 이유는 같이 승려로 있던 중들끼리 싸워서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불을 질렀대요. 홧김에. 여러분, 분을 품고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관계가 다 망가져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축을 이 도적대와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나중에 이 양털을 깎을 때요, 다윗이 그동안 이 그들을 지켜준 보상의 대가로요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음식을. 근데 나발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군사를 보내서 음식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해요. 매몰차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심하게 모욕을 합니다. 아주 심하게 모욕을 해요. 이에 다윗이 격분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나발이란 사람을 죽이러 내려가요.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는 근데 참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언제 분노하는가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 또 다른 사람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가 나요. 억울하면 화가 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억울해하는데 사울 왕에 대해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이름해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분노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분을 그에게 내지 않고 어떻게요? 참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중심의 기준이 되었을 때는 분노가 생겨도 그 분노를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는 화를 참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요, 다윗 자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솜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헛서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나발은 어떻게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으로 어떻게요? 나에게 선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발은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정말 나발이 악한 사람인가? 사울 왕과 나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보았을 때 누가 더 악한 사람이죠? 누가 더 악한 사람일까요? 둘 다 악한 사람이죠. 둘 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는 분을 내지 않는데 나발에게는 분을 내요. 어쩌면 다윗은 나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요? 대응했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대상을 보면 언제나 나보다 힘이 없거나 약하거나 또한 나이가 적거나 또한 나보다는 지위가 낮거나 계급이 아래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누구한테 가장 화를 많이 내죠? 자식들한테. 어린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요. 직장에서 누가 화를 냅니까? 직장은 상사죠. 선임들이 화를 내요. 교회에서는 누가 화를 낼까요? 목사, 장로, 권사, 리더십들이 화를 내요. 왜요? 화를 내도 나한테 대들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한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분을 내버려요.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 쉽게 칼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나발이 약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쉽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거나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화를 못 내죠. 화를 못 내요. 우리가 다윗이 나발에게서 분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화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비가일이요, 이 다윗이 칼을 차고 내려올 때 나발을 죽이러 내려갈 때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요 다윗을 막아서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의 지금 이 화를 죽이는 방법은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여요. 오늘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듯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은요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31절 그때에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든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킬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요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모든 초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신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 삶의 기준이 되어 이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분노할 때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한테 쏟는 그 분노는 여러분 언젠간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혜롭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려요. 지금 내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화가 나죠. 이 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잠시 이 분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각의 문들이 열리는 걸 보게 되어져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화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자기의 분냄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과 함께 버려버려요.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 분노하세요. 하지만 오늘 밤에 그 분노를 해결하고 주무세요. 화내세요. 하지만 그 화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묶여서는 안 돼요. 분을 내세요. 그러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악한 사단이 내가 분을 냄으로 인하여 틈을 줘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죄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분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분을 버리셔야 돼요. 분을 품고 있는 순간 여러분 내 마음의 뱀이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해요? 나를 꽁꽁 얽어매기 시작해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세요. 3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분노를 화해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분노가 죄로 치닫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화내기보다는 서로 친절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것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하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분노 지수가 폭발적으로 커져가는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분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분노의 열기를 식히는 조절자고 화해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분노를 누가 식힐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분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분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분노하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켜요? 평화로운 세상으로. 분내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